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섯째 날에는 지난 한 주간 나누었던 내용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예언과 성취를 보면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5절로 27절에 유대인을 위한 490년의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으로 성취되고 또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시대가 끝이 나는 역사적 성취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작점이 같은 2300일의 긴 예언 연대표의 끝인 1844년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 정결이 지구가 정결케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밀러는 왜 성소 정결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밀러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정결케 되는 성소가 무엇인지 연구하면서 성소로 해석이 가능한 7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7가지는 예루살렘 성전, 지구, 예수 그리스도, 하늘, 유다, 지성소, 교회였습니다. 밀러는 이 7가지를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시켜야 할 불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더럽다고 할 수 없으니 성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외하다 보니 정결케 돼야 할 성소로 적용할 남은 가능성은 지구와 교회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밀러는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300일의 예언이 끝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이 전한 기별을 오해함으로 실망하게 된 일에 대해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에게 맡기신 기별을 전하기는 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스스로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믿어왔던 밀러가 성소 정결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오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언 해석에 오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300일의 예언을 성서적으로 해석해냈지만 그 끝인 1844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밀러가 세상에 전하고 나누었던 그 모든 예언의 기별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나누었던 기별과 성소 정결에 대한 오해도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353페이지입니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들은 애정이 세상으로 향하였는지 그리스도와 하늘로 향하여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다. 구주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여 왔으므로
이제 그들의 사랑을 입증해야 했다. 그들은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가? 그 기별은 참된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이 성서적으로 너무도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큰 시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구주를 사랑하여 애타게 주를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세속적 희망과 야망을 여전히 가진 채 재림의 순간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844년에 있었던 그 큰 실망의 순간은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들이 왜 주님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는지 그 이유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림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만족과 구원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1844년의 사건은 실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를 향한 그들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사랑을 발견하고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운동 당시 주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해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맡겼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1844년 끝에 벌어진 사건이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정결에 대해 다시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소망을 얻으려 했습니다. 시련과 아픔이 없는 신앙 여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주를 떠나느냐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 없이 우리가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1844년이 지난 지금 언제라도 주님의 재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소망을 찾으려는 자들에게 실망은 없을 것입니다.